성경 강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 오늘은 11절까지 좀 짧지만 자,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나는 누구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또 하나의 힘센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9장까지는 어떻게 해요? 6장까지는 일곱 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7장은 가운데 삽입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8장 1절에서 이제 7번째 인이 떼지면서 거기에서 7개의 나팔이 또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이,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5째, 6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는 또, 이제 잠시 쉬어가는 또 위로의 장인데,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작은 책을 갖다 먹은, 사도 요한의 그런 모습이 보이고, 11장에 가서 이제 7째 나팔,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내용이 있냐, 오늘도 이제 잠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모든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종들의 말, 다시 말하면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오늘 10장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여기서 잘 생각을 이제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번째, 6번째의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었던 4명의 천사가 이제 봉인이 해제가 되고 활동을 시작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보는데 이제 다른 힘센, 또 하나의 힘센 천사가 나왔다. 이 힘센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네 천사는 유브라데 강가에 있었던 네 천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런 뜻이었죠.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을 주장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악한 그 사단의 쪽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악한 천사 중에 쉽게 말하면 이제 조금 서열이 높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힘센 천사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보면 뭐 얼굴이 태양빛고 발은 불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이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 환란 가운데서라도, 세상이 환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그 환란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환란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의 과정, 하나의 도구, 하나의 어떤 그 재료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단 쪽이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사단이 그렇게 우리들이 어려움을 주지만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단의 그 이면에는 또 하나님의 크신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그 천사입니다. 그런데 구름에 쌓여 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물론 우리가 볼 때 이런 구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데 이 구름일 수 있는데, 의미가 뭐냐면 큰 영광 중에 말입니다. 구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려운 환란이라도 능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구름에 쌓여서 승천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천사들, 수많은 성도들, 거룩한 성도,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과 함께 오시지만 또한 구름에 쌓여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세상을 포용하고 온 세상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이 힘센 천사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무슨 뜻일까요? 무지개는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 노아의 시대에 그 홍수를 일으키셨고 다시는 물로 그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입니다. 위로의 약속인데, 그러면 이 무지개가 위로의 약속이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뭐요? 불로, 여기 이제 불이 있는데, 불로 이 말입니다.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제 불의 어떠한 그 심판의 시대가 남아 있죠. 그래서 또 무지개는 위로의 약속이지만 빛깔이 몇 개? 7빛깔. 7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그 넷째 나팔을 볼 때 독수리가 휙 지나가면서 화를 3개를 선포했죠. 화, 세 화가 남아있다. 그 세 화 중에 첫 번째가 5째 나팔, 두 번째가 이제 그 6번째 나팔이었고, 마지막 이제 7번째 나팔이 있는데요. 그런 그 엄청난 환란이 계속 이어진다 할 정. 물론 이제 좀 다른 모습이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고가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그 재앙인데, 이러한 재앙이 세상에 엄청 힘들겠죠. 3분의 1이 뭐 자연의 3분의 1, 물도 3분의 1, 인간 중에서도 3분의 1, 모든 것이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제 여기에서 10장에서는 책을 먹는 사건이 나오는데, 앞에 7장에서는 뭐 하는 사건? 이마에 인을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기는요? 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그 이전에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방주 안에는 결코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출애굽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피칠이 되어져 있지 않는 애굽의 백성들의 모든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방문해서 장남을 다 죽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우리가 6장에 가보면 푸른 것과 푸른 풀과 푸른 채소와 푸른 나무는 해하지 말라. 그리고 무화과와 포도주와 감람나무는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내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제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내서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그 여자와 아이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마련한 곳에서 그들을 1260일, 셋째 반을 내가 양육시키겠다라고 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다.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내가 내 백성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약속과 함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다. 얼굴은
뭘까요? 태양처럼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밝다라고 하는 것이죠. 밝은 태양은 밝은 빛을 내는 것이죠. 흠이 없도록 이 말이죠. 예, 결코 어두운 것이나 감춰지는 것이 없도록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샅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래서 태양은 어두움을 밝히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태양빛으로는 그 뭐 병균을 소독하는데도 열로 소독을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것,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 그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발은 불과 같이 번쩍이겠다. 이 발은 이제 오늘 이 개혁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쪽 발은 바다, 그리고 한쪽 발은 육지, 모래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아, 2절에 그 말이 나오네. 불기둥 같다. 발은 불과 같다라고 그랬는데, 불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는 무슨 심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뭐예요? 불로 심판하신다. 앞으로는 불이 세상을 온통 휘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자연재해, 다시 말하면 자연의 3분의 1이,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인간도 3분의 1이,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불로 인해서 3분의 1의 피해를 줄 정도면 아마 핵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가 한번 터지면 순식간이라고 그러죠. 순식간에 몇십만 명은 그냥 죽습니다. 그런 어떤 불,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그런 불이 내려오고 땅에서도 불. 요즘에 그 화재가 한번 일어나면 그냥 한 달이 넘도록 타는 그런 것도 있죠. 이번에 미국에서도 엄청난 그런 불. 우리나라도 뭐 고성에 2번이나 불이 났죠. 거기 강원도 쪽에 고성에도 불 나고 또 어디 쪽에도 불 나고 그랬던데. 좌우전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가봅시다. 그 천사의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뭐야? 책이죠. 책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그런데 이 두루마리로 표현되어 있는데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나중에 이 약속의 이 작은 두루마리 책처럼 나중에 이제 또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으로 오늘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책으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가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지구는 뭐가 무엇으로 있을까요? 땅과 물로 되어 있습니다. 땅과 바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을 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들, 천사를 보는 사람들, 뭐 있죠. 가끔 가다가 있죠.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그 간증을 들어보면,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러죠. 뭐 한 4m 정도, 키가 한 4m 정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좌우지간 그 발이 한쪽은 바다에 한쪽은 땅을 밟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땅과 육지와 바다를 다 밟고 서 있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3절로 가보면 마치 이제 사자가 으르렁거린 것 같은 큰 소리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천사의 음성은 엄청나게 강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자가 으르렁거린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농작물 피해가 많은 산골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 그 호랑이 동물원에 가가지고 호랑이 똥을 이렇게 수거를 해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밭이나 논 주변에다가 이렇게 쫙 호랑이 똥을 뿌려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그 호랑이 똥은 안다 그래요. 냄새로 알죠. 짐승들은 다 알죠. 그래서 이렇게 오려고 하다가 호랑이 똥의 냄새를 맡고 여기는 호랑이 구역인가봐 하고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런 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마이크를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짐승들이 약한 짐승들이 오다가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끔찍도 못하죠. 아주 그냥 오금이 저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처럼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도록 하는 그러한 그 방법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의 음성은 온 세상을 압도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환란을 주장하고 있는 유브라데강의 네 천사까지도 주장하고 그들까지도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나게 큰 그 힘 있는 그런 음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일곱 천둥이 요란한 소리로 거기에 대답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 사자, 다시 말하면 힘센 천사의 명령에 일곱 천둥이 또 응답하는 것처럼 우르릉 쾅쾅 그랬던 것 같죠?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내가 천둥이 하는 말, 천둥 속에서 또 어떤 말이 있었겠죠. 어떤 의미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자의 큰 음성으로 말하는 힘센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천둥 소리의 어떤 의미, 그 내용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그 말을 알리면 안 된다. 봉인하라라고. 앞에서는 뭐요? 앞에서 4장에서는 봉인하지 말고 세상에 알려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이 되어 있는 일곱 봉인으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5장에서 하나하나 떼가죠. 이렇게 봉인을 뜯어서 알리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니엘도 그랬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미 배웠지만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감추도록, 비밀로 감추도록 하신 경우도 있었고, 그것을 또 다니엘이 또 의심스러워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랬을 때 천사가 또 알려주기도 하고, 7년 대환란에 얼마까지 하겠습니까? 2300주야까지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알릴 것은 알리고 또 감출 것은 감추고, 근데 이건 뭘 감췄는지 저도 궁금은 하지만 하나님이 감췄는데 뭘 감췄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물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바다와 땅에 발을 딛고 선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뭘 하는 걸까? 선서하는 것처럼, 선서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 명령대로 다 수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창, 위에 상사가 차렷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차렷하고 복창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군대 가보면 그런 것처럼 뭡니까? 군대에서는 앞에 있는 그 선도, 칼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휘도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앞에 대통령에게 이렇게 사령관에게 딱 격려하면 사령관이 바로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바로 하고 탁 복창을 하죠. 그게 이제 복창인데, 바로 지금 그런 내용과 같아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땅과 거기에 가득 찬 모든 것,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것. 다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천지 우주 만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은 영계.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 영계죠. 땅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차고 거기 속에 있는 것은 뭐요? 이 세상, 이 육신계, 이 말이죠. 세상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바다까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죠. 이것을 창조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맹세하는 거, 복창하는 것이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다. 자, 6째 나팔까지 이제 불려졌고, 7째 나팔이 불려질 이제 그 사이죠. 그 중간에 마지막 이제 세 화를 선포한 것 중에 마지막 두 화는 지나갔고, 세 번째 화가 이제 남아있는 그 중에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행될 시간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룬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그냥 고대하고 기대했던 어떤 우리들의 모습에 있어도 그러죠. 막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냥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런 것인데, 이거는 이제 뭐 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너무 흉악한 것. 여기서 흉악한 것은 무슨 세상일까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쉽게 말해 음녀화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음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흉악한 환란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환란이 누구 때문에 있다고요? 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인들 때문에. 이게 마치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의 화가 선포가 됩니다. 근데 그 7번의 화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선포합니까? 전부 종교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아 그러잖아요. 종교인들 때문에. 7번이나 그렇게 신앙을 신앙답게 하지 못하는 전부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다. 그들을 심판하는데 미룰 수가 없다. 근데 그들을 심판하는데 이제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요? 그게 짐승이고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5, 6, 7개의 그 하나님의 심판은 신앙에 대한 종교계에 대한 그런 심판이기도 하는데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 심판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좌우지간 이 심판의 도구가 누구다? 짐승이다. 적그리스도다.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뭐 유태교 또는 뭐 천주교 할 것 없이 잘못되어 있는 그 신앙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마지막 7째, 3번째 마지막 화두고, 마지막 7째 이제 나팔을 불 때는, 이제 지금은 불려진 건 아닙니다. 불려지게 되면, 이 말이에요. 불려질 때는, 그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러주신 이래로,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덮어두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드디어 실행될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7째 천사가 소리가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드디어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1.1핵이라도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쫙 펼쳐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창세로부터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된다?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다. 7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의 모든 세상에 그 1.1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고는 종말이 마지막에 오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마지막 말씀이 7째 나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게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이 불려지게 되면 뭐 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7째 나팔이 불 때 이 7째 나팔 속에서 뭐가 나와요? 7개의 대접이 또 나옵니다. 7개의 대접이 또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다음 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7째 나팔이 불려지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또 뭐가 나와요? 거기에 7개의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7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다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다음 절에도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여섯째 인의 재앙을 또 이어서 여섯째 인의 재앙이 일곱째 인의 재앙이 일곱 개 인의 재앙이 끝나면 나팔의 재앙이 오고 나팔의 재앙이 끝나면 대접의 재앙이 온다라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연속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다시요. 반복이에요. 인으로 설명했던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한 전 3년반과 후 3년반과 7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설명이 7인으로 설명이 됐다가 그것이 다시 나팔로 설명이 되고 다시 대접으로 설명이 되고 3번 반복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 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라. 이것은 뭐 별로 설명할 것이 없죠.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면 그래서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것을 받아 먹어보려라. 예. 처음에는 꿀처럼 달겠지만 먹고 난 다음에는 내 뱃속에서 쓰디쓸 것이다. 참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 의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가보면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11절 마지막 절에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이제 방금 7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10절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제 음성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도 요한에게 야 너 저기 그 바다와 육지를 밟고 있는 그 천사에게 가가지고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달라고 그래라 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서 그 두루마리 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받아 먹어버려라. 무슨 뜻일까요? 두루마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성경책입니다. 근데 성경책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에서 가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럽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가 항상 주야로 묵상해라. 주사 항상 말씀을 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힘들게 하는 건데 저도 지금 여기에 세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말씀을 받아 먹은 것은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잠깐 좀 옆길로 한번 가볼까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 어떤 여자 연예인이 있어요. 여자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좀 너무 순수하다고 좋은 말로 하면 순수하고 나쁜 말로 좀 표현하면 좀 바보 같은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연예인인데 좌우지간 그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느 날 밖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문이 안 열리더래요. 내 집인데 왜 문이 안 열릴까? 아무리 해도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문 여는 그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철물점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문을 여는데, 이 사람도 참 이상하게 막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문을 열어주면서 하는 말이, 혹시 모르는데, 도둑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둑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문을 열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난리에 깜짝 놀랐대. 온 집안이 다 완전히 쑥대밭이 돼. 그냥 막 가끔 가다가 그 텔레비에 보면은 도둑이 들어왔다 나가면 그냥 막 해쳐놓고 가죠. 엄청 온 방안이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그냥 다 난리 법석이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잊어버렸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연예 계통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뭐 그 명품 뭐 돈만 있으면 그냥 명품 여자이니까 또 명품 뭐 백이고 옷이고 뭐 하는 것 돈까지 이렇게 탁 적정 뭐 폐물 뭐 반지 목걸이 하는 거다 해갖고 야 2억 원어치가 없어졌대요. 어마어마하죠. 쉽게 말하면 전 재산이 날아간 거예요. 여자 연예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정말 대단하더라. 2억이 딱 없어 다 뒤져보니까 2억이 자우지간 뭐 쉽게 말하면 집만 남겨놓고 재산 될 것은 다 가져간 거죠. 집은 못 가져가니까 집은 그 자리에 놔두고 다 가져가고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아무리 좋은 명품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비싼 뭐 목걸이 비싼 반지를 가져도 도둑이 들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네. 남이 가져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잊어버렸으니까. 꼭 마치 성경에서 뭐라 그래. 도둑이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땅에다가 쌓아놔도 도둑이 들면 내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때 결심을 했대요. 잊어버리지 않을 보물을 갖자. 이게 뭘까? 나중에 이제 쭉 이야기하다가 그 잊어버리지 않을 보물이 뭐냐면 이제 머리에다가 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만 생기면 책을 사는 거예요. 이제 아주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도둑이 돌아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못 가져간다. 참 대단하죠.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책을 이제 그 연예인은 성경책을 읽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읽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밝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뭡니까? 읽고 듣고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그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시간 지나면 소용이 없어지게 되겠지만 어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왜? 내가 잘 모르는 것을 그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듣고 있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처음에는 꿀처럼 달겠지만 먹고 난 다음에 뱃속에서는 쓰디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다음 절에는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뱃속에서는 소화가 안 되더라. 쓰디 쓰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한 대로 그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의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는 써서 배가 아파다. 무슨 뜻일까요? 살 수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배울 때는 참 쉬워요. 배울 때는 너무 쉬워. 왜? 알려주니까, 가르쳐주니까. 그거구나.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느끼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못해서, 서울에 있는 이런 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했죠. 또 시골에서 살고 그것도 공부를 나가다 보니까 많은 공부를 안 했어요.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왜? 모르니까. 수학 문제 하나 풀다가 모르면 이제 짜증나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때려치고 다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가니까 정말 진도가 잘 나가대요. 선생님들 아주 그냥 전문가잖아요. 선생님들 앞에서 무엇을 착착착착착 뭐 방정식이 어떠고 부정식이 어떠고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답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또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다 들을 때는 뭐 다 아는 것 같아. 다 배운 것 같아. 시간이 딱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풀려면 도대체 안 돼. 왜? 학원에서는 잘 됐는데 안 될까? 선생은 잘하니까 잘 가르쳐주니까. 근데 내가 하려면 안 돼. 그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너무 쉬워요. 왜? 알려주니까. 지금도 제가 알려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들을 때는 쉬워요. 설교 들을 때는, 성도들은 그냥 설교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뭐요? 먹은 후에는 써서 배가 아팠다. 소화가 안 된다. 그대로 살지를 못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가 먹었던, 내가 들었던, 내가 공부했던, 내가 기억에 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좋은 말씀. 예. 야, 네가 이제는 큰 부자가 되겠다. 큰 부자가 되는 것만 우리가 소원을 하고 좋아를 하지. 예.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저도 이제 체험해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할 줄도 몰랐어요. 예. 왜? 그게 체험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 말씀을 저는 지금 엄청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써서 소화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제가 엄청 힘들게 지금 이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풍덩 빠져서 이제 헤매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요즘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그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지만 잘 안 돼요. 정말 답답해요. 안 되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또 안 사라지잖아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성질이 나서. 이게 혈기가 나서. 분이 솟아오르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선으로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너의 영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네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된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서를 배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한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도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흠이 없어질 때까지, 내 혼이 흠이 없어질 때까지, 내 몸이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흠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근데 안 돼요. 먹으니에는 써도 이게 소화가 안 돼. 살 수가 없더라고. 지금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게 요즘에 그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에 아무런 어떤 미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이, 혼이, 몸이 거룩하여지는 흠이 없는 그런 정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의 단계인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영화의 단계는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생전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교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장로교회 목사이지만 살아있을 때 영화의 단계는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약속했어요. 근데 그걸 이루지는 못해. 너무 힘들더라고.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너무너무 말씀을 잘 배웠는데 많이 배웠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좋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뭔지라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하고 제가 많이 틀리다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흔히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세례 의미가 무엇이고 영의 무엇이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에 따른 그 해방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그리고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인가 여기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금이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 줄을 아니까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세요. 이런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려고 하면 결코 내 영과 혼과 몸이 흠 같은 이 거침이 되는 이러한 것이 혼이라도 한 점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결코 세상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려면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희 스승님은 하나님 얼굴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뒤에 그 옷자락 조금 뒷자락 모세처럼이죠. 모세처럼 얼굴 앞면을 본 것도 아니고 뒷모습을 봤는데 그것도 뒷모습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옷자락 조금 봤는데 모세도 죽을 뻔했죠. 저희 스승님도 그랬대요. 100일을 앓고 죽을 뻔했대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기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제가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요. 저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좋습니다. 나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것처럼 요즘에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 만나서 죽어도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번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배에서 이제 써서가 아니라 그게 그대로 소화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아주 그냥 눈곱만큼도 홀이라도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부귀와 명예, 영광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7가지인가 있어요. 어떻게 만나냐면 진상, 영상, 환상, 상상, 착상, 그리고 이상, 그리고 하나가 상으로 만나는 거죠. 상으로 만나요. 다시 말하면 형상으로 만나거든요. 근데 진상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7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서 오로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게 진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진상을 만나면 거의 죽습니다. 제 스승님도 100일 동안 죽을 뻔했다 그러지. 다니엘도 세일이 동안은 아니지만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겨우 내가 직무를 받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죽습니다. 그래도 욕심이 있어요. 나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상을 만나고 나면 나머지 상은 그렇게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6개는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그 배에서 이 소화가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상을 만나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속에 전혀 욕심도 없고 그 속에 전혀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미련도 없고요. 화도 혈기도 없어요. 원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어쨌든지 그 이야기하려면 전부 다 너무나도 깊으니까 어쨌든지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어려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지 쉬워요. 먹는 것은 쉬워요. 꿀같이 달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현실 속에서 그대로 살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배가 써서 뭐야? 아파서 뒹굴지 안 살아져, 못 살아져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요, 설교 시간에는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아주 정말로 훌륭한 설교자들도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화내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싸우고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도 어제 밖에 나가서 화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해. 제가 이제 제 옛날 핸드폰을 가지고 그때 당시 팔았으면 한 10만원씩에 팔았을 텐데 8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기본이 6만원, 최고 좋은 게 6만원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 조사를 해보더니 뭐가 어쩌고 이렇게 흠이 있어서 하나는 만원 차감, 하나는 2만원 차감 해가지고 5만원, 4만원 준대. 20만원 계획하고 갔는데 10만원도 안 되고 9만원 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야. 돈 10만원에 이렇게 마음이 서운해 본 적은 또 처음이야. 그래서 주인이 아가씨가 그러더라고. 화나시죠? 아니, 화난 게 아니고요. 화난 게 아니고 너무 서운해요. 그랬는데 정말 집에 돌아올 때까지 너무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 어떤 생각하면 그냥 비싼 핸드폰 그냥 새로 사지 말고 그걸 계속 쓸 거 하는 생각도 있고
컴퓨터 내 거 이제 노트북도 이제 갖다 팔아야 되고 오래돼가지고 세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아저씨 제가 이렇게 네 군데 해봤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 군데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 그거요 돈 안 나와요. 우리 안 사요. 한 군데서는 아직 연결을 못해. 한 군데 가니까 5만 원 준대요. 아니 160만 원짜리인데 5만 원 주면 좀 더 안 돼요. 한 15만 원 생각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5만 원 준다고 한 집에 갔어요. 또 한 집에 갔더니 얼마를 생각하세요? 한 15만 원 생각했는데 요즘에 15만 원이 안 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얼마나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2만 원 준대. 그때는 좀 마음이 조금 서운한 것을 조금 지나서 화는 안 났지만 서운한 것을 지나서 아파라. 내가 갖고 있다가 그냥 집어던져 다 깨부시더라고. 나는 아파라. 그래서 갖고 나왔어. 또 5만 원 준다고 내가 갖고 나갔는데 내가 거기다가 테이프를 하나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 스위치에다가 스위치가 이렇게 밑으로 자꾸 깔아앉으니까 못 깔아앉게. 그거 붙어있다고 그것도 안 산대. 5만 원도 안 산대. 에이. 어제 하루 종일 오후에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야? 야, 내가 이거 다 해가지고 이제 5만 원이 15만 원에 마음이 서글프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라져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무슨 영을 많이 알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이 뱃속에서 소화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이겨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뱃속에서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힘들고 내 세상에서는 내 이권이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려고 하면 엄청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성도니까. 그 말씀이 나중에는 뭐요? 복이 되니까. 그것을 넘어가야 복이 되니까. 소화를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에? 소화를 시켜야 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성도들조차도, 일반 사람들 빼놓고 성도들조차도 그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족속에게, 그리고 또 왕들에게 네 가지잖아요. 더 많은 사람과 나라와 족속과 왕들에게 다시. 여기 현대어 성경에는 다시란 말이 없지만 우리 개혁 성경에는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또 예언할 것이 남아있다가 아닙니다. 아까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뭐 했다? 모든 예언들이, 선지자들이 말하고 성경이 말했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 7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안에서 또 7개의 대접이 또 나와요. 그것은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말의 응답이에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제는 지금까지 네가 지금 여기 1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9장까지 내용, 2장부터 1장은 서론이니까 2장 3장도 놔두고 4장부터 9장까지 내용 안에서 네가 지금 선포를 하고 예언을 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설명을 해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7개 대접도 7개 나팔, 7개의 인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표현이 다르고 또 바라보는 측면이 다르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되 마태가 보는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가 보는 예수님, 누가가 보는 예수님, 요한이 보는 예수님이 달리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것처럼 전혀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은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같은 어떤 기록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11절까지 마지막인데 제가 7장을 하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계시록 7장에 유대 12지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성경 3권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고요. 세 번째는 계시록입니다. 세 군데가 12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1절부터 49장 1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다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해 줄게.
제가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한 줄에 3개씩 넣습니다. 그리고 4줄이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그대로 기록이 된 것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에서 가보면 조금 달리 뭐 다 뺐습니다. 핵심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장 3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이 없다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이 레위가 레위가 안 받은 그것을 요셉이 2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분깃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레위가 안 받아서 한 분깃이 남았죠. 그것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2몫인데 두 아들이 있었죠. 2아들을 요셉은 안 받았다가 아니라 그 아들이 2몫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 하나는 므낫세에게 그리고 레위가 못 받은 몫은 에브라임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2몫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도 이제 3지파씩 제가 이렇게 4줄로 이렇게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제 4줄로 나오는데 거기에 유다, 루벤, 갓,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빨간 것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 레위는 뭐요? 레위 지파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요? 여호수아 14장에는 레위 지파가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는 분깃이 분명히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요셉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요셉은 뭐요? 여호수아 14장에 가보면 요셉은 빠져 있었죠. 요셉이 빠지고 대신 2 아들이 들어갔잖아요. 요셉과 레위의 몫을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았는데 희한하게 계시록에는 여기 분명히 므낫세가 들어가 있는데 요셉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창세기,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3개를 이렇게 잘 정리해보면 4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없어요. 그죠? 여호수아서 14장에는 분명히 요셉 대신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천국의 계시록 7장에서는 에브라임이 여기 5절, 6절, 7절, 8절 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없어요. 에브라임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2몫이라고 그랬 여호수아에서 보면 분명히 2몫이라고 그랬으니까 요셉은 그 자신 요셉과 그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가 2몫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요셉이 들어가 있고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손자. 다시 말해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분깃이 없었던 레위가 여기 들어가 있죠. 레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분명히 단이 여호수아에서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볼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낱낱이 다 기록하지 않고 제가 이제 3절, 4절을 중심으로 해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심만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들어가고 레위가 요셉이 빠졌기 때문에 이 안에 분명히 단이 있습니다. 단도 가나안에서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분명히 단이 있잖아요. 어디가 있나? 여기 있잖아요. 16절에 단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갓, 그 다음에 아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면 단이 없습니다. 여기서 5절, 6절, 7절, 8절이 12지파의 모습인데 여기에 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루벤, 시몬과 레위, 유다, 스불론 이렇게 쭉 오고 제가 빠진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보면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창세기 49장에서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레위 자손과 요셉 자손은 레위와 요셉은 분깃을 받지 못하고 요셉은 대신에 자기 아들 2 아들이 요셉 자신을 대신해서 2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계시록 7장에 가보면 므낫세가 있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가 있고 레위가 없었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없었는데 레위가 분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7장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단이 없습니다. 단지파가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받았던 에브라임이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에서는 레위가 분깃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분깃을 천국에서는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들이, 자기는 두 몫이니까 므낫세가 받았는데 에브라임이 빠지니까 므낫세, 자기 아들 에브라임이 못 받는 그 분깃을 요셉이 대신 받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므낫세, 요셉과 자기 아들 므낫세, 그래서 두 몫이죠. 그래서 요셉과 므낫세 두 몫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12명의 지파,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레위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기 때문에, 세상에 분깃은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분깃은 안 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몫이라고 그랬으니까, 레위가 안 받은 그 몫을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두 몫을 차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은 뭐요? 천국의 분깃입니다. 천국에서는 뭐요? 레위가 이 세상에서는 분깃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가 분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기왕에 두 몫이라고 그랬으니까 요셉은 두 몫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한 몫,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 몫 해서 두 몫을 받습니다. 그러면 두 몫을 받았으면 레위는 이제 들어갔다 하고 두 몫을 받았으니까 두 몫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 두 몫이 빠진 누구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여기에서 이제 두 몫인데 에브라임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단이 없습니다. 단이 여기 없습니다. 단은 왜 없었을까? 야곱이 단을 설명을 할 때 단에게 이제 뭐 창세기 49장에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러잖아요. 49장 1절에 얘들아 내 앞으로 다 온나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야겠다 하고 이제 단에게 대해서는 쭉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뒤에 뺐지만 이름만 여기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16절에 가보면 단은 말탄 자의 발 뒤꿈치를 문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디아스포라, 다 뿔뿔이 다 흩어졌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뭐 여기저기 온 세상으로 다 이제 노예로 잡혀가고 막 그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단지파가 쉽게 말하면 고가 마국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류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고가 마국은 어디냐면 지금 지도가 없는데 고가 마국은 터키 북쪽 터키 지금 아주 말썽 있는 그 터키 나라죠.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가 시리아가 있고요. 시리아 위에가 터키가 있거든요. 그리고 터키 위에가 소련이 있어요. 위치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비켜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터키 위에가 소련인데 터키하고 소련을 말할 때는 모스크바를 말하는데 모스크바와 터키 사이에 고가 마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류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없어요. 단지파, 단족속들이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아마 러시아 쪽으로 유입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만 지금 있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는 단지파라고 이스라엘에도 지금 단지파가 없다고 그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요? 적그리스도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요셉은 들어갔는데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없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 이제 요셉과 레위를 대신해서 들어갔는데 이 중에 이제 에브라임이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왜 없을까요? 에브라임의 특성이 뭐냐면 육신적이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 어떤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협동이 참 좋기는 한데 세상적인 어떤 모습에서 보면 형제의 위에 협동, 단결하는 것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봤느냐?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인간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그리고 아벨은 양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왜 그럴까요? 그 자기 노력이기 때문에. 자기 수고 노력. 내가 막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바로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라도 그냥 막 찢어낼
끝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단이라도 붙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결말을 보고 뿌리를 뽑든지 해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 주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 누구 나에게 도와줄 사람 없나 찾아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에브라임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천국에 대한 분기신데 천국에 대한 분기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모습,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7장 22절 3절과 똑같습니다. 에브라임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그리고 선지자의 노릇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왜? 개인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과 단이 빠지고 대신에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아빠인 요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 대신에 이제 므낫세가 들어갔지만 레위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두 지파가 빠지고 두 지파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에브라임과 단이 빠지고 레위와 요셉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요셉도 자기 몫을 가져야 되고 레위도 세상에서는 분깃이 없었지만 천국에서는 분깃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단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당군 하니까 우리가 뭐 당군의 자손 해가지고 우리가 단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단지파는 뭐예요? 천국에서 분깃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분깃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 좀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단이 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단인 말탄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발꿈치를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집단지 몰라요? 예? 뭔가요?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요. 우리는 12족속 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2족속 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 하얀 세마포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 나중에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찬송을 하는 무리들 속에 우리는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오니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성장하는 힘있고 능력있고 그리고 굳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뱃속에서 이것이 소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쓰게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참고 인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이것이 잘 소화될 수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